같은 곳을 걸으면 참 기분이 야릇하고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진 돌이 아니라 자연의 돌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죠. 서로 다른 돌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삶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 깔끔하고 화려한 것보다도 구멍이 숭숭 뚫려도 자연스러운 것이 원래 우리의 정서를 더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은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체계가 딱 잡혀 있거나 각이 지고 모가 난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구멍이 숭숭 뚫린 연약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TV 뉴스를 보면 매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적질하는 말에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문화가 되고 간습이 되고 그것이 트렌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삶이 워낙 팍팍하니 정말 감사가 부자연스럽고 낯설어요. 원래 인간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아마 어떤 교회든 아마 설교 제목이 같을 겁니다. 1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했다는 거죠. 예? 일단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호흡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식사를 하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빡센 한 해였지만 큰 탈이 없이 넘어간 것이 감사하고요.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게 감사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전광판 들여다보고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졸이고 사이버 머니를 붙들고 컴퓨터에 코를 박고 살았을 텐데 풍성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묻혀 있거나 흙이나 먼지에 덮여 있는 진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찾아낼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주하면은 감사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은 감사할 때 존재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피조되었어요.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지만 해결되고 나면 또 새로운 욕망이 올라와서 또 결핍을 느끼죠. 여러분, 그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불안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는 거죠.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며 감사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미리 아시고요. 안식일이라는 그런 틀을 정했어요. 이날은 모든 경쟁을 내려놓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쉬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두가 다 계급장을 떼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요.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좋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쉰다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안아줄 때 우리는 그때 쉴 수 있잖아요. 그게 노래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안아줄게요. 그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각박하고 팍팍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숨이 트이는 곳이에요. 또 우리는요,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사들이 있고, 전신마비가 돼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호를 만들어서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가 먹은 사람들에게 수신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덕분에 또 이 장애우들은 삶이 살만한 것이 되게 되는 거고요. 어느 카페에 가봤더니요, 탁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감사 찬양하는 구역입니다. 여기는 불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간은요, 감사든 불평이든 무언가를 쏟아내야 되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이왕 쏟아낼 바에 감사를 쏟아내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면 그것이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구원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요, 금방 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매일 느끼고 항상 감동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과 형식을 준 거예요. 그냥 바쁜 와중에도 그래,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간에 감사이지만은 그 순간에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1년 52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너무 멋있는데 나는 이 장로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그 순간적인 진실함이 쌓이면요, 장로님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더 기도해주고 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 말한 대로 다 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천천히 변하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쌓이다 보면요, 그것이 큰 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옛날 같으면 제가 노래를 했을 텐데 요즘엔 이제 안 돼요, 목이.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 우리 들으면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돌아서면요, 세상의 분주함에 또 다시 빠져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틀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금요 기도하고 1년 52주가 다 감사의 날이지만은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부끄럽지만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도 와서 돌아보며 감사했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볼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을 입으로, 이 감사의 사실을 찬양하고 말하고 듣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있지만요, 입술의 감사도 결국은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은요, 여러분, 일단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린 씨에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요. 그래서 입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인이나 스님처럼 그렇게 연근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좋겠지만요, 연글지 않아도 됩니다. 깊이가 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한 마음으로 던지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뭐 연근 말을 합니까?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말이 속에서 연글 때까지 기다리기도 전에 뱉어내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일주일에 뭐 30분씩 서너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연글어요? 목사는요, 시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기는 어려워요. 계속 말을 뱉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복이에요. 뭐 멋있는 말을 하고 깨닫는 말을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도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하면서요,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순간이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순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틀 속에서 지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요, 나봇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빤 그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아합이요, 막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누워서 눕고요, 그리고 막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엔 진실이었지만은, 그 사람 원래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엔 진실이 있었던데 하나님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다음 세대로 연기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순간의 겸손도 받으십니다. 순간의 감사도 받으셔요. 우리는 어쩌면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무언가를요,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가도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잊어버려요. 그 약을 먹어놓고선도 내가 오늘 약을 먹었나? 또 다시 먹어야 되냐?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24시간 계속 겸비할 수 없어요. 계속 감사만 하며 살지 못합니다. 순간이지만, 주일에 1시간이지만,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입을 벌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에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현실과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계속 말의 씨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 말에도 힘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근 말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말의 열매까지 붙었는데요. 하나님은 연근 말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의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선물을 사준 것도 아니고요. 말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그 말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면요, 입이라고 하면 안 돼. 그놈의 주둥아리 때문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만 잘하면 점수 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고개 숙이며 감사하고 입 벌려 찬양하는 건데,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나는 감사를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면요, 마음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뱉으려면 너무나 오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고, 또 지금의 환경을 감사하면 감사의 환경이 더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혹 힘들고 입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혹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소원도요, 여러분요, 감동이 올 때 찰나야 합니다. 순간이지만 감동이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만이 아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결단이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건짐을 받게 되면요, 그 건짐 받는 자체가 영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 우리 모든 문제에 여러분 답이 있음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사일지라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 이렇게 틀 속에서 지속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